에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그 성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첫 번째 성막 안에 있는 기구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구가 증거계 또는 성경에 보면은 법계 또는 언약계라는 말로 기록되고 있는 그 증거계를 만들어서 지성소에 놓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증거계를 만들라고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여기에 담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각목의 인생에서 거듭나라, 조각목의 인생에서 거듭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계, 증거계, 법계를 만드는데 그 쓰는 재료가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성경으로는 조각목 하면 그 뜻이 얼른 새겨지질 않습니다. 마치 그 목재가 조각나서 그 조각을 이어서 접착한 것인가, 그런 의미로도 느껴지죠.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시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광야,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또 개정 번역과 공동 번역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근데 왜 한국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와 조금은 다른, 그거보다 가시가 두세 배는 더 긴 마치 탱자나무 가시를 연상하고 한국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 나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조각목은 곧 시딤 나무고, 그 시딤 나무는 유대 광야에서 자라고 있는 한국에서 자라는 아카시아보다 가시가 더 강한 그런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왜 조각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 지역에 나무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일찍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구한 목재가 백향목이었습니다. 벌레가 슬지 않고 그 단단하기가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만큼 수백 년을 지날 수 있는 아주 귀한 목재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침향목 같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벌레가 슬지 않고 향이 은은한 그 나무를 침향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목재들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성소에서, 그것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증거판 돌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귀한 증거궤를 만들 때 이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아카시아는 아카시아 나무대로 생존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생명체들은 나름대로 자기 생존에 대한 그 논리와 법, 살아가는 법을,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가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날카롭고 튼튼한 가시를 만들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논리로 살아간 나무가 바로 이 시딤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척박한 광야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수없이 공격해오는 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가시를 만드는 길이다. 가시도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한 번 찔리면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시킬 수 있는 가시가 있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러한 논리 가운데에 점점 자기 보호 수단을 만들어서 이른 나무가 곧 가시나무, 이 씨띠나무 아니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장치, 그것만을 극대화시킨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가시나무들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이 가시나무 아니겠습니까? 서로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 혼란의 시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의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가시가 내게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는 가시라고 얘기하지 않죠. 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생존의 비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너의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하자, 하나님, 이것은 가시가 아니라 저의 생존의 비법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가시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나의 생존의 비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 생존의 비결이라고 그것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볼 땐 가시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의 이름으로 혹시 가시를 구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시 갖고는 안 된다. 더 강한 가시가 있어야 된다. 더 강한 것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더 날카로움을 추구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미화되기도 합니다. 성공이라는 말로도 미화가 되기도 하고요. 실력이라는 말로도 미화가 됩니다. 능력이라는 말로도 미화가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것은 가시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눈에 띈 식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광야의 뜨거운 바람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유독 날이 퍼렇게 설어서 살아있는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겠어요? 그게 씨띠 나무였습니다.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광야 속에서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씨띠 나무를 보면서 그래, 우리도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런 나무가 돼야 돼. 실물 교육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고 실물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적인 실물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물 교육을 보는 잘못되어지는 인생관을 보면서 하나님의 증거계를 만들 때 여러 목재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각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을 선택을 해서 그것으로 증거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첫 번째 조건이 안팎을 정금으로 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를 정금으로 싸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가시들을 전부 잘라내야지만 정금으로 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광야의 생존 논리였던 가시들을 쳐내야 됩니다. 왜 가시를 싸내는데 하나님은 안팎으로 싸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겐 두 종류의 가시가 자라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 내면에 자라는 가시가 있어요. 심리적인 가시죠.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도 모르는 가시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분노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나태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아마 이러한 것을 열거하자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은 우리 내면에 우리를 날카롭게 만든 가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녕 다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증거계로 쓰임받기 위해선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내면에 있는 나도 모르게 자라난 이 세상을 살아온 나이만큼 자라난 더 굵어지고 억세진 우리 내면의 가시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그 가시들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내면의 가시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돌출된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출된 가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방향이 잘못된 힘들입니다. 세상에 난무하는 다툼들, 세상에 있는 모든 폭력적인 힘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힘, 이런 것들이 잘못된 외형적 가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된 외형적 가시들은 그 본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가시나무 뿌리 속부터 그 외형적 가시의 본성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드러났던 나의 모든 외형적 가시가 뿌리로부터 이것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씨띠나무로 가시가 제거된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씨띠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가시나무는 쓸만한 목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쓸 수가 있다고 하면 오직 화목으로밖에는 쓰지 못할 것입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가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 가시를 다 제거해서 가장 귀한 성소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 가시를 잘라내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주님 손에 피가 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을 대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시에 손을 찔리시면서도 우리 몸, 우리 내면에 나 있는 가시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이 증거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증거계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 가시가 잘라져야 되지만
두 번째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서 그랬습니다. 정금으로 가시나무를 싸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정금은 특별히 성소에서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정금으로 쌓아 입힘을 받지 못한 가시나무는 그 본성에 따라서 가시가 또다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정금으로 쌓임 받은 그 가시나무는 더 이상 그 가시가 정금을 뚫고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까? 본성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3장 14절과 관련해서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지고 세상 학문에 빠지고 잘못된 힘을 구하며 방탕하러 살다가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 노는 단순한 놀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집에 들어와 급히 머릿맡에 놓여져 있는 성경을 펴서 보는데 그 본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구절이었습니다. 너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그리고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났던 모든 세속적인 정욕적인 가시들을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씨띠나무 조각목의 인생을 버리고 증거계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거스틴을 통해서 중세의 신학이 만들어지고 중세 교회의 초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없었다고 하면 중세의 신학도 없고 기독교의 신학도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대에서 세상의 논리에 따라 가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더욱 이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더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겨야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법궤는 마치 사과 상자같이 위가 열려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그 법궤에 뚜껑을 씌워서 덮게 돼 있어요. 속죄소가 없으면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법궤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과 상자처럼 돼 있는 법궤를 덮을 수 있는 속죄소를 만들어서 덮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속죄소 뚜껑에 있는 모양이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두 개의 그룹을 만드는데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그 날개가 속죄소 뚜껑을 덮고 있는 겁니다.
이 그룹의 모양은 얼굴은 사람 같고 날개는 새의 깃털과 같습니다. 그것이 서로 마주보게 하고 날개가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거죠. 그거를 또 다른 성경에서는 시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속죄소의 활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속죄제입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인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근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양푼에 있는 피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그 속죄소 동편에다가 한 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그 중심에다가 그 양푼의 피를 갖다가 거기다가 쏟아 붓게 됩니다. 그러면 법궤 전체에 그 짐승의 피가, 제물의 피가 그 법궤를 싸고 흐르는 것이죠. 보혈이 속죄소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인 우리 속에 있는 가시가 언제 다시 돋아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덮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가두어둔 이 증거판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비를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광야에서 씨띠나무가 아니라 증거계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씨띠나무의 본성이 있는 조각목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보혈에 깊이 잠김을 받아 증거판을 가슴에 간직한 법궤의 삶, 증거계의 삶, 언약궤의 삶을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 세상의 논리의 지배를 받아 광야에 흔히 생존하고 있었던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씨뜬 나무와 같은 삶의 논리를 가지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통하여 증거계를 만들라고 하신 그 귀한 뜻과 교훈을 되새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각목을 다듬어 증거계를 만들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거계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가시가 잘려지고 정금으로 쌓임을 받으며 그 위에 날마다 보혈이 흐르고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증거계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씨띠나무의 삶이 아니라 증거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